시간에는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으로서, 스가랴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한 사람이냐면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성전 재건 이후에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인 이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다른 점이 뭐냐면, 학개 선지자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깨달음을 줬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토대로 해서 그들에게 비유와 은유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지어짐과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개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금요일인가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학개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었어요. 뭘 실망했냐면, 학개서를 통해서 보면 성전이 재건됐는데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볼품이 예전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을 정도로 왕이 백성들과 함께 지은 성전과 백성이 중심이 되어서 지은 성전에는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망하는 그들에게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뭐예요? 은도 내 곳이 금도 내 곳이라는 말씀도 하게 되어졌고, 모든 것이, 진귀한 모든 것들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토대로 해서 그들이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소위 복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40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실망하고 하는 그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두 번째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예언을 통해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풀어주는데, 그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성전은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성전으로서 우리 마음 안에 지어져야 될 성전입니다. 즉 메시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일어나게 될 엄청난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존귀한 그런 귀중품들, 또 금과 은과 같은 돈을 상징하는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데, 그것 이상의 것이, 완전한 것이,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게 될 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걸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천국이 임한다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진짜 천국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하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성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면 좋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특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것을 예언한 게 아니라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은 몇백 년 전에 예언된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즉흥적인 게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만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스가랴 선지자만 이렇게 얘기했냐? 아닙니다. 이사야도 얘기했고 예레미야도 얘기했고 앞에서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책이라고 하는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가 거기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걸 아시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면서 딱 한 분을 위해서 한 분만을 증거하는 것을 쓰여졌습니다.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인류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질 때에 뭐를 얘기하세요? 여자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결국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 뱀은 어떻게 한대요? 여자의 후손을 물어가지고 상처를 입힐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합니다. 여자가 후손이 있을 수 있나요? 여자가 후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발이 상하여졌다는 것은 발목이 상하여졌다는 그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정말로 우리 예수님에게 치명상을 입혔지만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결국에 사단이 머리가 상하여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뱀이 여러분들 머리가 상하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나 뱀의 특성상 머리가 상하여져도 한 일정한 시간 동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열심히 움직인다는 사실. 지금은 사단의 모든 권세가 꺾여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시적인 이미 죽은 권세를 갖고 흔드는 시대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단의 모든 권력들은 모든 힘들은 다 폐하해지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성경에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는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믿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에게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과 짝된 자예요. 제2위격인 성자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 성자 예수님이 그 칼에 의해서 그 권력에 의해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한 그 권력에 의해서 상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하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양들이 흩어지는 일들도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작은 자들 위해 내 손을 들이우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설명했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리고 예루살렘이 또 멸망하는 것과 함께 양들이 흩어지는 걸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또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양들이 흩어져서 각자 처소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셨어요. 로마가 위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복음이 더 확산되어져서 왜요?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각지에 선포가 되는데 그 각지에 선포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순교를 받으셨어요. 그들이 피를 뿌리고 죽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선교가 퍼지게 되어지는데 특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예루살렘의 대박해를 통하여서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불을 꺼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을 예를 들면은 막대기로 끈다고 탁탁 치면 어떻게 되어져요? 불이 퍼지죠. 이거 불장난 해보신 분들 많죠. 제가 그렇게 하다가 다 산도 더 태워먹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어떻게 안 했는 행동이 없어. 어릴 때 개구장에서 별짓을 다 했는데 그 불을 태워가지고 다 홀라당 태워먹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불을 보면은 불이 모여있는 거를 막대기로 탁탁 치면 불이 탁 흩어지는 거예요. 양이 흩어졌다는 건 뭐냐면 마치 불이 흩어져가지고 불이 사방 각지에 옮겨 붙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박해를 당할수록 그리고 그들이 핍박을 당할수록 흩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미 예언했던 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십자가 아래 내려가서 생명 얻기를 구하고, 거기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져 있는 대로 8절 말씀에 보면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어떻게 한대요? 남겨주시겠다. 이 내용을 통해서 3분의 2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이지만, 다 고난을 못 받게 될 것이지만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그들이 구원이라도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 믿음이 관념,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의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9절 말씀 넘겨서 보시면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불 가운데 던져서 남겨진 3분의 1을 은과 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있다는 증거를 나중에 다 확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어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제가 전체적인 걸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이 서론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과 같이 연단하고 금과 같이 시험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붙여놓으신 그 마귀를 통하여서 우리의 각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은과 같이 연단하며 금과 같이 시험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이 은과 같이 연단하고 금과 같이 시험할 대상이 되어졌다면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아, 내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구나, 아, 나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간구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과 같이 연단하며 금과 같이 시험할 것이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은과 같이 연단하며 금과 같이 시험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각양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집사님이 있어요. 안집사님이 있으면 우리가 안집사님 하면은 안집사님에 대한 정보가 딱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정보를 갖고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게로 나오라.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누구도 부르셨어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도 똑같이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호렙산 시내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부르심을 받잖아요. 똑같이 누구도 그런 부르심을 받아요? 여호수아도 전장에 나가기 전에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여호수아도 부르심을 받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부르심의 역사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고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것은 성경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알 수 있냐면,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는 그 과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춰진 나실인으로서 완전하게 그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족속으로서 레위인의 소유로서 성전 안에서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폐역했던 제사장이었지만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면 교회 안으로 사무엘이 들어갔다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역사 속에 계셨던 하나님,
늘 정보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런 고백들을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결국에 역사 속에만 존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내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무엘처럼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서 아직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로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며 직분도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시종을 들면서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시종을 들면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여러 가지를 봉사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많은 직분에 의해서 일들을 감당하시는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셨다. 어린 나이여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요? 아닙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러한 사람이 특이한 경우긴 하지만 세례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태어났다고 얘기했어요. 참 희한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제가 또 논쟁을 붙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이라고 해서 못 들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도사님도 있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거는 7살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죄인이 되어졌다는 거. 내가 7살이 죄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울고 했더니 어른들은 신기하게 바라보고, 정말로 내가 지옥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고 부모님한테 여쭤봤는데, 부모님도 애가 그러니까 그러다 말겠지 하고 시작되어졌던 것이, 제가 6학년이 지나서 성인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져서 또 일정 시간 말씀을 알아가면서 향후 전에 4년 전에 이르기까지 내가 정말로 이 구원받은 확증을 받고자 과거에는 여러 가지 신비적인 체험을 따라서 또 많은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했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바로 구원받은 확증인 줄 알고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과정을 겪은 걸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갈급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갈급해서 자꾸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자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확증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확증을 얻은 게 뭐예요? 어떤 체험하고 이상을 보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어떤 신비적인 일을 체험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우리가 어떤 은사적인 측면을 감당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열심을 갖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각양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사무엘도 열심을 갖고 봉사하는 어린아이였지만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도 그 부르심을 받았고 실제적인 부르심, 여러분들과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역사를 경험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주님은 실제로 사람을 부르러 오셨대요. 어떤 사람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럼 내가 죄인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부르시며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같이 비례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를 알 수 있어요. 짝사랑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과 저는 각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말씀과 같이 성경에 있는 그런 죽은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만 존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실제화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갈급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갈급함을 갖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오늘 이 자리를
그냥 지나가야 되는 사람의 예배는 달라요. 표정에서부터 다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자세도 틀릴 것이고 겉모습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을 갖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역사가 실제화되어지는 것, 우리의 이름을 귀로 부른다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부르시는 역사는 이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죄인 되어진 나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냐?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통하여서 거듭났던 사도 바울은 그가 전했던 내용이 뭐예요?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와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고 했어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식과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 부분이 왔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흠없이 살았던 그가 내세웠던 건 뭐예요? 십자가와 그리스도만을 전했다. 여러분들 성경에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경험을 보게 되어지면 낮아지는 경험들, 정말로 그 절망 상태의 경험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역사는 우리에게 실제 일어나고 있으면 내 마음의 상태가 절망 상태로 바뀌어진다. 내 힘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내 힘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런 자들이 아까도 불렀듯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들으심은 그냥 부르시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과 함께 동시에 우리는 예배 자리를 찾고 그 사모함이 달라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 실제화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찾으시는 줄 모르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라. 여러분들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십자가 아래 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십자가 아래 내려가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십자가 아래 내려가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어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밀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밀이라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가 어디요? 십자가. 그 십자가 아래 내려가서 십자가 아래 내려간 그곳, 정말로 새 생명을 얻고 싶어서 죄인 되어진 내가 씻겨지고 싶어서 이제는 예전의 삶과는 다르게 살고 싶어서 나간 그곳,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치욕스럽다고 하는 그곳 십자가 아래 내려갈 때 거기서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거기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죽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분 또한이 하나님이 죽어지는 그 십자가 달리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아래 내려갈 때 내 육이 죽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얘기가 어떤 관념적인 얘기고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뜬구름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죄인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오직 내 생각과 내 주권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과 같이 연단하며 금과 같이 시험할 것이라 라는 내용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부르셨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나는 것. 이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다시 태어나야 되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이었었지만 그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영이 죽는 그 순간부터 그 육신이 사로잡힌 우리의 영혼 자체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 본래 갖고 있는 영이 죽어졌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땅을 향해,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이러한 나를 부인하고,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런 내가 싫어졌어요.
이런 내가 싫어지고 이 세상에 자꾸 향락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내 배를 채우고 그리고 더 나은 차와 그리고 옷과 집을 사모하는 내 자신, 이 땅을 다 썩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오늘날 썩어질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끌어안고 살았던 우리를 부인하는 일들이 거듭남을 통해서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갈급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내려간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추구했던 것, 사랑했던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배설물이 되는 것이고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거듭난 자는요,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딜 향해 살아가요? 하늘을 향해, 천성을 향해, 우리의 가야 될 곳을 향해 살아갑니다.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요? 아니,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진짜, 예? 그 어렸을 때부터 죄인 되어짐을 경험하고 그 눈물로 회개하는 어떤 유치원생의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치원생의 그 아이가 늘 그렇게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부모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어린이집을 가는데 엄마한테 그랬대잖아요. 엄마, 나를 최고로 아름다운 옷을 입혀달라고. 엄마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죠. 그랬더니 그날따라 좀 날씨도 좋지 않았는데 최고 좋은 옷을 입힌다면서 이쁜 그 치마를 입혔대잖아요. 근데 치마를 입혔더니 결국에 그 아이가 치마를 입고 나가서 가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기억했냐면, 부모는 알지 못했지만 그 아이는 자기 죽음을 준비하려고 최고로 이쁜 옷을, 나는 오늘도 여기 어린이집 갔지만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면서 애기가 나갔대요. 그렇게. 그리고 와서 죽었대잖아요. 이걸 제가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큰 얘기는 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인데, 오늘 내가 오늘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는 다 이 땅의 것을 원하고 있고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똑같고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정말로 죄악스럽고 이것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한 영혼이 여러분들이 된다면, 은진아 눈을 떠서 들어주고, 그런 영혼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으로는 내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려가서 생명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육신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구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누굴 향해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저 천성을 향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거듭나야지만 그렇습니다.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어서 육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영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역사가 우리들 있을 것인데, 오늘날 이 두 싸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거듭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향해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상 제물의 식사를 갖고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은, 거기가 메트로폴리탄이라 그래서 아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살았고, 다양한 인종이 살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도 다양했던, 신전이 12개나 있을 정도로 우상이 숭배했던 것이 팽배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 이 음식이 뭐예요? 제단에 올려뒀던 우상 제물에 식사를 하게 되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니까, 우리가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실족하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자유하지만 절제를 해야 될 것을 권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수단과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것에 의해서 수단이 되어져야 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목적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저 아래의 삶, 저 진짜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지옥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왜 거듭나야 되는 줄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목적이 바뀌어져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그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들과 저는 먹고 마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믿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난 자는 결국에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세상을 추구하고 더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부패한 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네 자신을. 은혜가 입혀지면은요 할 말이 줄어들어요. 내 주권을 내세우기보다 내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일어나야 될 현상이야. 모든 사람들이 주권이 내세우려고 하다가도 주권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아, 내가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거구나. 아,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집안에서도 영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영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모든 것은 영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대화 가운데에도 우리가 기득권을 내세우잖아요. 기득권을 내세우는 것 이전에 뭐가 있냐면 영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시고 오늘날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천국에 한 평도 더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세우지 마시고 모든 부분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하에 내 소리가 높아진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점점점 말씀이 들어가면 세밀한 부분까지 보여져요. 내 작은 의까지 보여집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저 또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전하면서 내 부패한 그 의가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자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나가냐면 너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곳까지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에요? 금과 같이 연단하며 금과 같이 시험할 것이라는 걸 통해서 믿음의 테스트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다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거듭났으면 그 거듭난 것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세상을 등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부르시게 되어지면서 결국에 그는 많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내어 바치는 것까지 나갔어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는 걸 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예를 들면은 애굽을 탈출케 하시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 붙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하셨으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정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12정탐꾼을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고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쫓아다녔던 것, 그들이 실제로 따라다녔던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신 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을 뽑습니다. 12명을 뽑아요. 지파에서 한 명 한 명 유능한 사람들,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보고 왔더니 10명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현실적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격동하게 됐죠? 두 지파에서 보낸 2명의 사람은 현실적인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다면 그 땅은 바로 우리의 것이고 거기에 속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믿음이 아닌 것으로 보는 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땅을 보고 와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또 체험한 말을 갖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한 말을 그들이 전한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무엇이 부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부정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들어주시고요. 약속이 부정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장애물이 되어지는 큰 거인들이 있는 곳, 그리고 강력한 무기들이 있는 곳, 성읍이 있는 곳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전한 말을 믿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9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 겁니다. 40년을 굴리면서 다 죽게 했어요.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이걸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찬양으로 하고 그냥 우리가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냥 우리가 노래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진짜 있어야 그 테스트를 거친 자만이 어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련이 오는지 고난이 찾아오는지 아시겠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통과한 것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증거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사단을 붙여가지고 수도 없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것이 테스트인지 아니면은 테스트가 아닌지는 상관도 없이 떡밥을 주면은 딱 하고 받아먹는 물고기 마냥 그냥 떡밥이 던져지면 헉 하고 그냥 받아먹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우리가 천국 빼야 될 사람이 맞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나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성경에 보니까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일러 바치는 자인데 하나님 저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증거할 것이 없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증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 보시면 초반에 나와 있는 대로 3분의 1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준 자, 남겨준 자가 맞다면 3분의 1은 어떻게 되어진대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는 게 쉬운 말입니까? 연단한다는 게 뭐냐면 불로 재련한다는 거예요. 불로 재련해서 이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겁니다. 내 생각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살고자 했던 내 모든 욕망을 말씀을 통해서 다 제거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가 되어진 것을 확증하는 믿음의 테스트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으로 먼저 은과 같이 연단을 해서 불순물들이 빠져가는 것을
경험케 하실 것이고, 불순물이 빠져서 순전한 믿음이 되어졌다면 순전한 믿음을 금과 같이 시험할 것이라. 테스트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거는, 이거 과거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치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당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 여러분들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 오는 데서도 핑계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도 못 오고 저것 때문에도 안 오고, 네? 올 수가 있는데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또 우리가 이걸 합리적으로 연결을 대고, 뭐 때문이다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날이 오는데, 내가 이거를 믿음은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나와졌는데 여러분 스스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 많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 된다면 너의 결단을 하라고 얘기했겠죠. 아닙니다. 성경 결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면 돼요. 그분이 하시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 그런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자입니다. 부족하다는 것도 못 느끼고 아직도 지하, 하나님께서 정말 높은 데 살 수 있는 나를 밑에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바닥도 떨어져서 더 내려가서 지하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 사는 걸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조시는 분들은 왜 목사님 왜 지하 사는 걸 비하하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지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못 깨달으니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냐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다 행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찌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찾아야 될 마음이 1%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외국어를 제가 옛날에 뉴질랜드 가서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죠. 저는 영어를 배우고 뉴질랜드 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한글을 배우고 뉴질랜드를 갔어요. 영어를 배워야 되는 곳에서. 그랬더니 3개월 동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알아듣겠다고 하면서 좀 공부하려고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영화를 틀어놓고 그 영화에 있는 내용을 알아들으려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알아들어요? 공부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외국어를 그렇게 된 거 못 알아듣는 소리 계속해서 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자더라고요. 여러분들 눈을 떠서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졸려온 외국어처럼 들려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관심 있는 사람은 졸음이 오다가도 사라져요. 왜요? 내 영혼의 문제가 직결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흘겨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시고 마음을 딱, 네?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으려고 다잡아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믿음이 실제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각해야 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내용이죠. 테스트가 일어난 이유, 계속 끊임없이 나를 이런 마귀가 역사하는 일들 가운데로 집어넣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도 붙여주는 이야기, 왜 내가 진짜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하는지서부터 오늘 왜 불의한 일을 내가 왜 당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돌아보기도 하시고 이걸 통해 깨닫게도 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이유가 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다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두세 번째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것도 두세 번째예요. 이것이 잘 되면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은 두세 번째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첫 번째래요.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니고 첫 번째가 이 세상이고 첫 번째가 나고 첫 번째가 내 자녀고 첫 번째가 내 집이고 첫 번째가 내 관련된 모든 미래와 모든 그런 완벽한 그런 계획들이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모든 것이 바벨탑이 무너질 수 있는 게 여러분들과 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과 같이 연단을 받고 금같이 시험하게 된 자들, 이걸 통과한 사람들이
이 말씀의 말미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얘기가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우리가 이제 천성에 들어가잖아요. 천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관념이 아니에요. 무슨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 일어나는 세계인데 거기서 하나님 누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유선이가 왔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들으셔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들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이 맞다면 양들은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이 땅에서부터 들을 것이고 그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목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사모하는 마음이 극대화돼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대 이제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만나고자 했던 그분. 내 사랑하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것이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할 때에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정말 성경에 보면 이게 좁은 길하고 연결돼서 다 보게 되면은 불러도 열어주지를 않는데요. 왜요? 불러도 열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양이 와서 주님 좀 모르시겠어요? 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보는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되겠어. 불법이 뭐예요? 다른 건축물, 정말 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다 무너진 상태에서 정말 말씀으로 세워진 성전이 없이 천국에 들어와서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내 의로서 내 주권을 내세우는 자들,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걸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 교훈을 통해서 거기서 말하는 불법과 성경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불법이 같아요. 거기서 불법의 사람은 누구냐면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게 되면 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사단에 속아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저 천국에 덕을 쌓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무너지지 않고 쌓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너진 다음에 쌓는 것 다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쌓는 것이라면 성경은 다 불의한 재물이고 불의한 너희들의 노력이고 불의한 너희 섬김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걸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이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걸 소망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